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세대 세계관 특강 1주차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 높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시간 손들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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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진행되어질 다음 세대 세계관 특강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교수님을 위해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 저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진행하시고 우리 마음에 지금 허락하시는 새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계관 특강을 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찬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다시금 한번 새기면서 깨달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알려주는 지식과 또한 지혜가 아닌 주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되는 온라인 다음 세대 세계관 특강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창조과학이고요. 우주, 우연인가, 창조인가 라는 주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강의를 듣기 앞서 강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좋은 강의하실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 경희대학교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부에서 강의를 하시는 문용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창조과학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또 유익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 우리 문용재 교수님 초대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문용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마도 우리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중에서 가장 큰 세계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주 우연인가 창조인가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에서 천문학 또 우주과학 또 태양과 지구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문용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구촌 교회에서는 우리가 제 애국인들 섬기는 일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 현재 경희대하고 또 경기대하고 아주대에 있는 베트남 지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여러 어린이들이 있는 그 집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저는 수지 지구촌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누군가 지었겠죠. 여러분 혹시 이 지구촌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현장에 혹시 계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창문도 있고 또 의자도 있고 또 전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것을 인간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집들이 지은 이가 있다고, 건축업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만물,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믿는 그 성경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또 과학자의 입장에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 속에 여러분 우주에 우리 각 집마다 주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주소를 대면 저 집은 어디 있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주에도 우리의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억 개에 해당하는 여러 은하들 중에 한 은하,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부르는 그 은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 중에서도 한 중심으로부터 한 2.7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별,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 그 중에서도 수금지화 목토천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세 번째 행성인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도 우리는 이걸 지금 지구의 구글 맵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반도 라고 하는 그곳, 특별히 지금 저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 지구촌 교회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의 한 곳에서 제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는 어딘가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수지에서 나와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수지 지구촌 교회를 어디서 찍은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인공위성이 찍었더니 여기 보니까 건물도 뚜렷하게 나오고 심지어 못 떠요. 여기 보니까 차의 흔적도 보이죠.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스파이 위성 같은 그런 기술들은 지금 현재 이 기술보다도 훨씬 더 분해능이 좋게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나요? 여러분 이제 아마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약간 게을러져서 못 읽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를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성경이란 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66권의 책이 모여져서 한 권 성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어로는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6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뭐 이야기책도 있고 또 역사책도 있고 또 시와 같은 기도문도 있고 또 애언을 기록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보니까 약 40여 명 정도의 저자가 되는데 다양한 직업인 거예요. 왕에서부터 또 선지자, 의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의 파피루스 종이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야기 형식은 이야기책입니다. 이야기책.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성경책을 마치 과학책을 보도록 이 글자가 맞았어 안 맞았어, 이 사실이 100%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를 뽑아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목적에 맞게 읽을 때 성경을 또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옆에 보이는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보면은 검은 상자 같은 게 있죠.
이 검은 상자에다가 말씀을 넣어놨어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오늘 읽은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에다 메고 다닐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맨날 잊어버리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어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걸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여기는 지금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가능한 곳에 적어놓으라 그럽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 이제 가능한 곳이 보니까 손목, 또 머리, 그리고 문설주, 문이죠. 우리 대문이나 또는 방문에다가 적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적어놓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장 큰 계명인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겠어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과학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과 과학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성경은 아까 말했듯이 창조, 언약, 구원,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자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또 우리 영혼의 건강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과학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해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치 과학책 보듯이 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하나의 지식입니다. 지식.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예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1000년 전만 해도 우리 과학 세계에서는 뭐를 믿고 있었냐면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뭐를 믿고 있냐 그러면 바로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아니, 지금은 태양의 중심이 아니고 이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과학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천동설이 옳다, 지동설이 옳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300년이나 걸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죠. 뭐예요? 성경책을 과학책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과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계속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현재 진행형이다,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과학에도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칙, 누구나 아는 이거는 진짜야 이렇게 아는 법칙도 있지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럴 것 같아 라고 가능성이 있는 가설을 세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빅뱅 이론, 또 예를 들면 진화론, 이런 것들은 다 법칙이 아니고 뭐예요?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놓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00년 전의 과학과 현재 과학을 비교하면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무지 많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과학과 100년 후의 과학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과학적 사실들도 100년 후가 되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과학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고 또 성경을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창조주의 지적 설계에 의하여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주가 집마다 어떻게 해요? 지은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과학자의 입장에서 또 과학의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중앙에 있는 것이 태양이고 태양 주위를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러나 이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우리 은하를 초속 25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태양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질서가 있고 체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우주의 운동은 지금 본 영상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달이 지구를 돕니다.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더 큰 우리 은하 밀키웨이 갤럭시를 돌고 밀키웨이 갤럭시는 더 큰 더 로컬 그룹을 돌고 또 로컬 그룹은 더 큰 걸 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세계는 어떤 거예요? 지구와 태양 관계만을 지금 본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동영상으로 또 우리 은하와의 관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멀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까지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많은 천체들의 움직임이 그냥 무작위적이 아니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근데 그 질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질서라는 것은 체계적인 것들입니다. 자, 이 방 안에 제가 있는 방 안에 지금 만약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 눈을 감고 이제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시속 10km의 속도로 달리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초만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비명이 들려 나올 겁니다. 왜요? 충돌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할 거예요. 그것은 뭔가요? 바로 질서 있는 움직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혼돈이라고 부릅니다. 무질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과연 그러면 누가 부여하셨을까요? 우리가 물론 과학자들이 물리적인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또 원심력의 법칙, 그리고 중력의 법칙과 원심력의 법칙이 대응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 법칙을 발견했지만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을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케플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케플러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문학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우리가 천문학을 통해서 이 많은 천체들이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33절은 이런 의미에서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에 있는 궤도들의 나름대로 뭐를, 법칙을, 질서를 부여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것은 그 부여한 질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1000년간 가장 유명한 과학자 2명을 고르라.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이 천문학을 보면서 이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잘 알다시피 이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 즉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서로 뭐한다? 끌어다닌다는 법칙을 발견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 제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존재가 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인슈타인의 고백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봤을 때 이 우주 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천재들이 볼 때도 이 우주에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아마 이 우주 안에는 초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든다고 고백하고 있고, 아마 그 존재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신이 아닐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좀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솜브레로 은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하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나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내용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왜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그림을 보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만드신 분이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죠. 저와 같은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이거 보고 아름답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과 또 뭐예요? 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두 조건이 만족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솜브레로 은하를 보면서 아름답구나,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걸 볼 때 우리가 창조주의 존재, 우리를 만드신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은하랑 가장 비슷한 은하 중에 하나인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제 우리로부터 뭐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죠. 빛으로도 수백만 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이 은하를 찍으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은하를 사실 우리 은하 전체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은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심부를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뭐 같아요? 우윳빛 같은 길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날씨가 좋을 때 봐서 그렇지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뿌옇게 보입니다. 마치 구름이 있는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데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름답죠? 예.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 이런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잘 정돈돼 있죠? 여러분 이 잔디가 지금 잘 깨끗하게 깎여 있고 파란 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무슨 색깔일까요?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무슨 색깔이냐면 녹색과 파란색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녹색과 파란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편안합니다. 왜 마음이 편안할까요?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도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휴가를 맞으면 어디를 갑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자연을 벗삼아서 산에를 간다든지 또 바다를 간다든지 강해를 갑니다. 근데 왜 갑니까? 왜 가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나무와 풀과 산과 바다를 봄으로써 우리의 뭐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뭐를요? 깨끗함을 입고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좋아집니다. 아멘. 근데 그와 똑같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특별히 훼손되지 않고 정돈이 잘 된 이런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창조 세계를 보게 될 때 뭐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또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를 하다가도 밖에 있는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 뭐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뭣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다 같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이 과학성경 세미나를 주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제가 해보니까 저기 공산주의권에서 왔거나 때로는 우상이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 과학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우상을 믿는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하면 너무 좋아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걸 동티모르 친구한테 유학원 동티모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앞바다가 이렇게 깨끗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바다에서 우리가 수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주 만물, 특별히 천문학, 이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제가 여기 두 개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는 눈이고요. 또 오른쪽에는 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의 입자를 확대해서 잘 보면은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각형 모양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각형 모양 속에서 잘 들여다보면 너무 정교하고 또 너무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또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 인간이 만약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공장에 가서 하나를 잘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이런 눈 입자를 만들었는데 그 눈 입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눈 입자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70억의 인구가 유전자적 관점에서 보면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모두가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여러분 친구들 중에 노래 잘하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한테 설명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잘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뭔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건축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누가 성경을 내가 잘 이해해서 누군가에게 잘 설명해 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러나 선한 것. 좋아하는 것, 나는 게임이 좋은데 그게 또 하나님이 게임을 선하게 생각하실까?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잘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앞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른쪽에는 제가 뭘 했는데 꽃이에요. 꽃 아름답죠? 여러분 혹시 꽃을 보고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럼 큰일입니다. 그렇죠? 꽃은 너무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꽃이 필요한 분위기가 어려울 때도 꽃이 딱 하나 들어가면 분위기가 딱 살죠. 그래서 우리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또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 하나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 수백만 명에게 다 모아놓고 돈을 한없이 줄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꽃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요즘 인공지능 많이 하죠. 막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알파고가 나와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우리가 와 그러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인공지능 공부하고 인공지능 가지고 논문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공지능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한 생명이 귀하죠. 그리고 그 한 생명은 뭐예요?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은 뭐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개의 그림, 하나 눈과 이 꽃 같은 그런 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뭐를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뭐의 아름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이런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만 보신 게 아닙니다. 인간과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형상이란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눈을 보고 이 꽃을 보고 하나님이 좋구나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참 아름답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은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아멘. 약간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이 창조의 능력. 또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재밌는 만화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카툰입니다. 카툰. 여기 보시면 자, 우리 1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생겼다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주가 언제 없어져? 그건 영원히 있어. 우주가 언제 생겼어? 그거는 영원부터 있었어. 그러면 뭐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신이 없이도 하나님이 없이도 이 우주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 99%가 이 소위 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 유니버스, 정상 상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는 영원히 똑같다. 이 이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에 빅뱅이라는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당시 1929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블 혹시 들어봤어요? 아마 망원경 중에 제일 유명한 망원경이 있는데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간 망원경으로는 최고로 유명한 망원경입니다. 근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5m에 해당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요. 직경이 5m 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은하들을 관측했어요. 근데 은하들을 관측해 보니까 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멀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것을 발표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그 당시 유명했던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려니까 뭐예요? 우주에 언젠가 시작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1929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예요?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전파 관측을 했어요. 우주를. 우주에서 오는 신호들을 관측해 봤더니 우주의 사방으로부터 똑같은 신호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측으로부터 이제 과학자들 대부분이 이 빅뱅을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빅뱅의 핵심은 뭐냐? 뭐요?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누가 했냐? 그것을 과학은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어떤 특정한 시간 이후, 소위 우리가 플랑크 타임이라고 부르죠. 어떤 그 시간 이후에 어떻게 우주가 변했을 것이라는 것을 단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그 우주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고 그 시작 전에는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태초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2007년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봤는데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안에 어떤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과연 창조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창조주를 긍정도 못하고 부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21일까지 약 80일 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셨나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만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2007년 3월 21일 날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교회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찬송이 울러나오고 있었어요. 찬송이 울러나오는데 갑자기 제게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그것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1시간 동안 평생에 내가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내 안에 평안이 넘쳤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어요. 저기 기적이었어요. 기적.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학으로 다 이해가 되면 내가 성경을 믿을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과학으로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이 과학으로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성경의 사실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의심 없이 믿어졌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과학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법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의심 없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3살짜리 꼬마애 하나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3살짜리 꼬마애가 엄마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렇죠? 3살짜리 꼬마애는 엄마의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실이 이해돼서가 아니고 뭐예요?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신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린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다 어린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빅뱅 이론이 시작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시작을 과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제1원인이라고 말합니다. First cause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first cause는 스스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의 소개가 뭐예요?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제1원인, 바로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에 대한 설명과 흡사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믿고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7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연대기로 하면 뭐 6,000년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신학자들, 학자들 사이에도 지구가 오래됐다, 지구가 젊다, 또 창세기 1장 1절과 또 그 후반 사이에 간격이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바다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또한 만들어 주셨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운행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과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와 같이 생명을 가진 어류와 조류와 또 땅의 짐승들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한 존재입니다. 아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또 하루 쉬셨어요. 굉장히 멋지신 분이죠. 예.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쉬셨어요. 왜 쉬셨는지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것 같아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모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요? 내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딱 결론적 묵상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감사에 대한 중요한 두 구절을 우리가 골라봤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싶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뭐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관계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 뭐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우주가 우연인가 창조인가에 대해서 말씀과 과학과 부족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듭남으로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평안이 넘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우리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들었던 강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우리 또한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며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창조하심 감사함을,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게 함을 또한 감사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이고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선한 의도대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여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하시며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매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부모님도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매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외치기도 할게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기 나가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랑의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가정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주 매일매일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삶 속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아버지여 이 가정을 지켜주사 가정마다 주님 삶 속에서 아버지 힘이 든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삶 속에서 강건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강연 통해서 아버지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에 맞는 그러한 삶,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정말 미리 우리를 살펴서 정말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했던 모든 계획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삶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창조의 목적에 맞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가득히 가정에 내려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